선교지에 한 10년 있다가 이렇게 추방당한 친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참 어려웠을 텐데 설상가상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자기 아이들과 놀면서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도 당했습니다. 저도 엑스레이를 봤는데요, 정말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서 참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수술도 또 잘못돼가지고 2번의 수술을 하고 또 1년 넘게 목발을 짚으면서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막 이런 사실 한탄도 되면서 여러 가지 좀 힘든 시간을 보낸 그런 시간 친구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목회자 세미나도 이렇게 왔었는데 그 친구가 마치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처럼 교회 개척이라는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돈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그 연고 없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로 했는데 성전을 이렇게 찾는데 너무 이제 상가들도 비싸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예전에 임대로 나온 그 교회 건물이 있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아주 싼 값에 이 친구 목사가 이제 거기를 계약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시작했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강대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섬겨주시고 이런 기적이 있으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힘든 거 없냐, 뭐가 제일 힘드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하기를 뭐 돈 없는 거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 힘든 게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딱 앉는데 그 앞에 누가 앉아 있냐면 자기 어린 아들이랑 사모님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어린 아들이 오줌 매렵다고 엄마를 데리고 나간답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그 성전에서 내가 지금 설교를 멈춰야 하는 건지 아니 이렇게 설교를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게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큰 교회도 역할이 있듯이 작은 개척교회도 역할이 있다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사역한다는 말에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또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에스겔의 소명을 받는 말씀이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오늘 읽은 32장까지는 그렇게 남유다를 괴롭혔던 주변 열국이 망한다가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들어왔던 암몬, 두로 뭐 이런 나라들이 다 망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유독 애굽 멸망에 대해서는 참 길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의 한 절 한 절이 참 중요한데 무려 4장에 걸쳐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애굽이 너무 참 질기기 때문이죠. 애굽의 죄가 참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런 애굽을 동경하고 그런 애굽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34장까지 읽고 이제 33장이 시작되면요 에스겔의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회복의 어떤 메시지가 들려와요. 포로가 귀환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심판 메시지에서 이제 회복 메시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 기로에 뭐가 있냐면 애굽의 멸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회복이 있으려면 반드시 애굽이 멸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으려면 내가 그토록 동경하고 의지하는 애굽이 멸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이 망한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가 불러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애가를 이르라고 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자, 1절에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이 날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남유다 요야긴 왕과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사로잡힌 날로부터 이 날짜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부터 12년 12월 1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BC 585년 초봄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좀 기억해야 되는 연도가 있잖아요. BC 586년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인 BC 585년은 이제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백성들이 고국에서부터 고국이 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쯤 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정말 힘든 포로 생활 중에도 언제 주의 말씀이 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참 살았기 때문에 큐티가 몸에 배지 않습니다. 제가 나눔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사건이 와야 큐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사건이 없어야 큐티를 하신대요. 우리가 사건이 있든 없든 이 큐티를 하는 것이 사실은 포로 생활 중에도 에스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애굽이 망해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집이 망하고 회사가 망하고 다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애굽, 두로 막 수많은 전쟁의 열강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그 해석이 들리는 것이에요. 집에도 전쟁이 있고 회사에도 전쟁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소국인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참 저의 처가가 애국같이 내가 도와주겠다 이러기를 바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유학 보내주겠다, 내가 교회 차려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저의 처가를 바랬는데 저의 처가는 에스겔처럼 기도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참 많은 무시와 이런 조롱이 제 안에 있었는데 참 돌이켜보니 에스겔처럼 그렇게 애가만 불러주시고 기도만 해주신 처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4장 동안에 나온 이 애굽의 멸망이 7번 나오거든요. 참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에서는요 낫을 향하여 외쳐라, 그리고 30장에서는 통곡하여 외치라, 오늘 32장에서는 바로의 왕, 애굽의 왕 바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라 라고 하십니다. 애굽이 망하려면 바로가 꺾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는 원어로 큰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집. 우리도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큰 집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큰 집이 사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큰 아버님, 큰 집, 집안에 큰 사람이 뭔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동생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다 이렇게 돌아올 텐데 오히려 바로처럼 큰 집이 막고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안도 저희 큰 집이 애국 같으세요. 저희 아버님이 막내세요. 그 형 누나들이 저희 아버님을 볼 때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 이런 마음으로 늘 바라보셔요. 이 가정마다 큰 역할을 하는 바로를 위해서 이 애가를 불러 이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애가가 뭘까요? 애가는 장례식 때 부르는 장송곡입니다. 이것은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죽을 거다, 망할 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애굽은 망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애굽은 건재할 때입니다. 그럼 망하지도 않은 애굽한테 왜 이 장송곡을 부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가 지금 자신이 스스로 신이라고 그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사망 선고를 받은 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여성분들은 이 꽃을 참 좋아하시잖아요. 예쁘게 화려하게 피어있는 그 꽃, 그런데 뿌리에서 잘려나간 그 꽃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시들고 죽습니다. 지금은 화려하게 보여도요 사실 죽은 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 누구라도 너무 멀쩡해 보이고 애굽같이 너무 멋있어 보여도요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에게 사실 애가를 부르는 것은 이 기복적인 가치관이 깨어지지 않으면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바로와 이 그의 권세가 너무 부럽고 동경이 되기 때문에 이 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오히려 내 인생이 이 폐허 같은 예루살렘 같아서 그냥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자기 연민의 또 괴로움의 한탄의 애가를 부르고 싶을 때가, 부르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바로 왕에게 항상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완악함. 바로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단어가 완악함입니다. 그 완악함은 항상 그가 듣지 않았다는 말씀과 연결돼요.
사실 성경을 더 많이 봐도요,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보다 바로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을 많이 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기회를 주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바로는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상 이 말씀이 그에게 나옵니다. 그가 마음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상 그는 완악한 마음으로 듣는 귀를 닫는 자였던 거죠. 우리가 이르러야 될 바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30년, 100년 걸릴지라도 사실 우리는 계속 그 애가를 일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이르지 않으면 내가 그 애굽의 가치관에 삼킴을 당하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큐티를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원래 여러분들 큐티를 하시지만 뭔가 이렇게 탁 꽂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막 꽂히고 갑자기 그날에 이 단어가 꽂히고 막 묵상이 되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쭉 보는데, 이 하나님이 애굽의 멸망을 왜 노래로 부르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제가 이상하게 꽂힌 거예요. 그냥 애굽의 멸망을 그냥 소리쳐라, 앞에처럼 그냥 뭐 부르짖어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을까? 막 제가 이거에 꽂혀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노래만 들으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그때 그 노래를 들으니까 옛날에 첫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노래와 음악이 기억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많은 순간에 우리가 제품을 팔 때도 이런 음악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제품의 인지도를 높인다고 해요. 마케팅에 활용을 하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속으로 다 부르셨죠 지금? 손이 가 다 부르셨어요 지금, 말은 안 해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짜라짜라짜짜짜짜짜짜. 속으로 다 하셨죠? 그래요. 우리 이 노래라는 게, 음악이라는 게 우리 안에 그 깊은 무의식적인 기억을 담아두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 암기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힘들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이걸 노래로 부르게 하잖아요. 성경 목록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제가 몰라서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노래로 부르면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미취학에서 이런 노래가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불신결혼은 안 돼요, 이런 노래를 불러요. 애들이 뭐 불신결혼이 뭔 줄 알고 부르겠습니까? 근데 애들이 그런 노래를 막 듣다가 나중에 장성하여서 어른이 좀 되겠죠. 청년의 때가 돼서 뭔가 결혼하려고 할 때 애국 같은 남자가 탁 나타나면 막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 불신결혼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 얼굴이 딱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짓눌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잠을 자면 또 갑자기 담임 목사님 꿈에 나타나시면서 불신결혼은 안 돼요, 이런 게 막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축복이 됩니다. 자, 이 바로가 멸망한다는 그 애가의 노래가 막 그 발강가에 수많은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이 힘들게 노역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 노래가 막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힘들게 포로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노래가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막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안 가길 참 잘했구나. 그렇지, 애굽은 멸망할 곳이지. 지금의 포로 생활이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지.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일하면서 또 부르면서 일하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노래를 막 부르면 이제 그 노래가 이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울려 퍼지다가 점점점 남유다까지 가겠죠. 그 노래가 그리고 점점점 퍼져서 애굽해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바로에게까지 이제 들려지게 되는 그런 노래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바로에게까지 이르라라고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바로 왕 옆에 애굽을 끊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이것을 들으라고 바로에게까지 이르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남유다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아직 남유다 백성이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줘요. 거기서 그다랴라는 그 사람을 통치하에서 잘 있었으면 아마 이스라엘의 회복의 씨앗이 될 것 같았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마음에 충동질이 나서 그다랴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죽여버리게 되니까 뭐예요? 바벨론이 세운 사람을 죽였으니 반드시 보복당할 거야, 우리는 다 이제 다 죽게 될 거야 라는 두려움에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다 우리 애굽으로 도망가자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때 반대하고 나섰던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작년에 또 큐티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말렸잖아요. 그때 이 내용 모두가 예레미야 41장에서 43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그 땅에 잘 남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 애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나중에 다 죽임을 한 번에 당하게 되죠. 시대가 어수선할수록 누구를 우리가 따라야 될지가 참 선명하지 않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 따르면 사실 나라가 멸망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친 그 남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이 애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큐티하고 자기 죄를 보는 이 귀한 나눔들을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난 분들, 목장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끊임없이 이 예가를 불러야 할 것이에요. 저희 목장에도 이혼이라는 그 애굽을 향해서 떠나신 분이 계세요. 이혼을 하시니까 다시 돌아오시기가 너무 이제 부끄러워서 못 돌아오시는 거죠. 계속 돌아오시라고 만나고 찾아가고 했는데 카톡을 보내면 또 일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왜 했을까? 난 왜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요, 아마 이 예배를 또 드리지 않을까. 그분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그분이 또 이걸 들으면서 듣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분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 목장에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목장을 떠나 계신 우리 많은 분들, 온라인이라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장에 가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다시 그 공동체로 돌아오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애굽으로 피하면 살 것 같다고 말했지만 사실 애굽으로 피한 그들이 주님은 망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큐티를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수년간 에스겔처럼 저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줬던 분이 저희 어머니인데, 항상 이렇게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사람 빼면 죽는다 이런 말이었어요. 거의 횟수로 10년 동안 살 안 빼면 너 성인병 온다, 살 안 빼면 너 고혈압 온다, 가장이 건강해야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내 평생 기도 제목이 너 살 빠지는 거다, 이런 예언을 수없이 저는 했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심각하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다는 얘기로 이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제가 참 바로와 같이 완악함의 끝판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의 이 라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목사님과 교회 집사님들과 이렇게 신방을 가는 걸 참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딱 들으신 우리 어떤 집사님들은 역시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약간 목사의 자질이 있었나 봐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신방이 끝나면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 그 다과들을 보면서 제가 신방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막 바랬다가 목사님이 막 기도하시는 그때에 제가 막 거기에 있는 사탕과 과자를 제 주머니에 넣고 막 입안에 넣고 이렇게 막 양손에 들고 가면서 제가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신방을 따라다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식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한 부목사에게 살이 좀 찌니까 넌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듣고 저도 이렇게 해서 목사님 저도 살찌니까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에스겔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최 목사 뚱뚱하니까 너무 믿음없어 보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현타가 와서 저희 어머니가 10년 동안 부르짖었던 그 예가는 들리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니까 제가 살을 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 3장 6절에 보면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저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먹는 걸로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근본이 정말 나를 우상으로 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편한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가 기분 좋은 것이 최고로 중요한 사람인데, 곧 끊임없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내 삶의 목적이 정말 나를 우상 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를 우상 삼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너희도 나를 우상 삼게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사실 가족들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를 우상 삼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당연히 관심이 없으니 애통과 눈물이 없죠. 그래서 늘 나의 주제가는 왜 나를 힘들게 하냐가 주제가였습니다. 나는 힘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 속에 갇혀서 나를 힘들게 하는 너가 문제다라는 그런 곡소리만을 제가 늘 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적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동경하는 애굽은 누구고 또 그 애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이 멸망한다는 것이 혹시 속이 쓰리세요? 아니면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 거절을 당해도 10번이고 100번이고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그 애가를 불러줘야 할 바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또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분은 무엇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더 나아가서 그럼 에스겔 또 저를 통해서 부르라고 하시는 그 애가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2절 두 번째 보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실상이 다르다는 책망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 봅니다. 너는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애가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애굽은 스스로 자기를 사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바로의 실상은 악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의 스핑크스를 보면 그 몸은 사자인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마치 바로는 자신이 공정하고 아주 열국을 잘 통치하는 사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흙탕물을 일으키는 악어에 불과하다라고, 너는 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자와 악어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오늘 본문에 또 새벽기도에 설교를 해주셨거든요,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마 또 이해가 여러분 잘 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사자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잠언 29장 1절에 보면요, 사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했고요, 에스겔 19장 5절에도요, 이 사자는 젊고 패기 있고 용감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는 이렇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자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사람들마다 자신들만의 착각에 사실 빠져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 이 착각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청년에게 이렇게 나눔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청년이 어린 시절 굉장히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친구가 다가오지만 결국 그 친구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 다가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심하게 왕따를 당했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따를 당했다라는 생각을 못했대요. 그런 착각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 착각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불행해지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인간론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 할수록 사실 100% 죄인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큐티책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미취학, 취학, 청소년은 이 주일 말씀이 모두 큐티책에 있는 GKS 본문으로 설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부서가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빠,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과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이었거든요. 저도 그때 사도행전 1장으로 청소년부에 설교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었을 때였는데 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아빠도 오늘 그 본문으로 설교했어. 아빠 설교 한번 들어볼래? 제가 딸의 대답도 듣지 않고 설교를 한 30분 동안 쭉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설교로 막 하고 제가 딸한테 이제 물었어요.
딸, 아빠 설교가 더 좋아, 그 전사님 설교가 더 좋아? 저희 딸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빠, 인정 중독이야?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딱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큐티를 한다는 건요, 이렇게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길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인정 중독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볼수록 죄와 중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애굽의 바로는 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꼭 자기 생각이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자로 생각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착각에 빠져 사니까 자신이 일으킨 그 수많은 흙탕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집에서는 이 부모의 권세로 악어처럼 자녀에게 두려움과 어떤 차별의 흙탕물을 일으키고, 또 교회에서는 기복의 어떤 흙탕물로 사실 사람들을 이렇게 흐트릴 때가 있자는 거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어젯밤에도 중학생 한 아이의 이제 신방을 이제 가게 됐어요. 오늘 이제 설교지만 이렇게 좀 급한 친구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이렇게 싸우시는데 정말 두 마리의 악어가 막 싸우시듯이 정말 이렇게 막 물고 뜯고 너무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시더라고요.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부모님 많이 싸우시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3일 전에도 싸웠고 이틀 전에도 싸웠고 어제는 안 싸우신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늘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혹시 너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 때문에 혹시 너의 마음속이나 생각 속에 잊혀지지 않은 그런 기억이나 그런 모습들이 있니? 당연히 많이 싸우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싸움의 강도가 더 세지기 때문에 그게 자꾸 생각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싸우셔도 저랑은 상관없어요. 저한테 피해 안 주면 싸우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미 부모님의 그 치열한 싸움에 마음의 문을 닫고 회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너가 집에 딱 왔을 때 엄마 아빠가 하하호호 하면서 그래도 따뜻한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에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런 거를 기대하진 않니?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눌러놨던 그 감정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막 쏟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진짜 새벽에 끝날 줄 알고 약간 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 이 주변국이 다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회개하지 않아서 제 자녀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회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공동체에 너를 던져주면 공동체에서 알아서 너를 다 해주기를 바랬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이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막 애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신방을 마쳤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뒤에 14절의 말씀 보면요,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라는 얘기가 있어요. 흙탕물을 일으켰던 애굽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물을 맑게 하시겠다는 의미시죠. 그 회개를 통하여 그 가정이 사실은 맑은 물이 되는 안정감을 찾은 것이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청소년부는 1년에 한 번씩 서양 예배를 드리는데요, 혼전 순결 서양 예배이거나 신결혼 서양 예배 이런 걸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과 결혼에 대해서 이 세상의 진흙탕 같은 흙탕물 같은 어떤 가치관으로 시야와 생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성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계속 그런 서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꼭 물어봐요. 제가 남자애들한테 특별히 물어봅니다. 야, 만약에 너가 어떤 여자애가 오빠 오늘 라면 먹고 갈래? 그럼 너 뭐라고 할 거야? 제가 물어봐요. 오빠 라면 먹고 갈래? 뭐라 그래? 그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먹고 갑니다. 뭐 이렇게 대답해요. 애들이 서양 예배식은 드렸는데도. 그러면 사실 우리가 참 이게 애들이 성과 이런 거에 결혼에 대해서 참 이 세상의 흙탕물 같은 가치관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구나. 애통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가치관, 말씀의 맑은 물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흐르도록 사실 우리가 애가를 끊임없이 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악어는 물속에 이렇게 몸을 숨기고 있을 때가 굉장히 두렵죠. 그런데 무태에 던져진 악어는 정말 자기 생명도 부지하기 힘든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바로는 자신의 업적과 자랑을 마음껏 자랑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때때로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하여서 그 애굽 땅에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왕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악어는 히브리어로 타닌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닌이 악어로 번역된 겁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요, 용이라고도 번역되고 뱀이라고도 번역되고 이제 바다 괴물이라고도 번역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 느낌이 좀 안 좋죠?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이것을 연결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나를 높여주고 있는 이 환경, 아니면 나를 이렇게 낮춰지게 하는 이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는 것, 또 무시하는 것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 이제 촘촘히 이렇게 매어져 있는 그물에 사로잡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주전 605년에 일어난 갈그미스 전투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에게 크게 패했죠. 그리고 587년에 일어난 전쟁, 남유다 시드기야가 막 반역하고자 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바벨론이랑 맞짱 떴던 그 전쟁도 완전히 지게 되죠. 점점점 말씀대로 바로의 힘이 빠지는 사건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볼게요.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어떤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굽에게 허락하셨던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요, 악어의 피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요, 그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과 그 모든 땅을 피로 물들게 하겠다라는 재앙과 똑같은 겁니다. 7절과 8절에 나오는 애굽의 빛을 다 꺼버리겠다라는 내용도 일찍부터 이 애굽이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얼마나 다른 나라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막 교만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빛의 모든 이것을 꺼트리시면서 그들 가운데 암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또 뭐야,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9번째에 해당하는 이 흑암의 재앙과 같습니다.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 8절에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어둠과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 중에 이 흑암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려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명대로 순순히 따르지 않으니까 이 바로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애굽을 끊지 못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의 양육을 위해서도 이 심판을 허락하셨어요. 그 애굽이 이스라엘 때문에 수고를 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 그 백성들에게 다시 부르게 하심으로써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예전에 내가 출애굽시켰을 때 그때에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 정말 완악한 바로가 너희 조상들을 내보내줬잖아. 근데 그때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40년을 애굽에 단 한 번의 도움도 없이 너희 조상들이 보냈었잖아. 그때 너희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내가 내려주는 그 만나로
너희들이 살았었잖아. 그것을 기억 못하겠니? 내가 그렇게 너희 조상들을 그렇게 살려왔었는데 지금이라고 그렇게 너희들한테 못하겠니? 라고 주님이 이 예가를 계속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애굽의 멸망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바로를 끊임없이 이렇게 동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애가의 노래인 거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애가의 노래인 거예요. 예전에도 그때도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닐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광야 생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애굽에 단 한 번의 도움 없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을 너희들 좀 알지 못하겠니?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애굽 같은 남편, 자녀, 회사가 사실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9절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제하게 하였으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이 애굽의 패망의 소식은 그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나님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는 오래가지만 영원하지만 이들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동맹국을 잘못 이렇게 선택했으니 이제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평안할 때는요, 내가 진짜 애굽을 의지하는 건지, 내가 진짜 내가 참 돈 벌어주는 남편을 의지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애굽을 흔드시면, 남편을 이렇게 흔드시면, 자녀를 막 흔드시면 내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는지가 확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줄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스라엘이 애굽을 잘 끊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정말 꽁꽁 이렇게 숨기고 있기 때문에 못 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바람도 뭐 유튜브도 여행도 중독도 음란도 못 끊습니다. 버림을 완전히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지만 끊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사건 혹시 무엇입니까? 혹시 라떼는 마리아 하면서 옛날 영광과 아픔에 갇혀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은밀하게 동맹을 맺고 있는 여러분의 무리는 또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기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애굽 또 이스라엘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교만하여 칼에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제 애굽 왕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세상 세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세상 세력은 또 다른 세상 세력으로 인하여 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바벨론이 이뻐서 지금 사용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애굽을 치는 도구로 바벨론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떤 상경이든 우리가 큐티책을 이렇게 펼치면 참 그게 겸손인데 끝까지 펼치지 않겠다고 피할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려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애굽이 결국에는 정말 큰 칼로 배임을 당하는 사건을 맞이하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제 568년에 바벨론의 느고 왕을 통해서 참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토록 애굽을 이렇게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애굽을 막 미워서 그러시겠어요? 애굽이 너무 미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의 교만을 잘라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이제 깨온이라는 단어인데, 깨온. 이 깨온이라는 단어를,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쓰면요, 이 깨온이라는 단어가 위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 근데 이 깨온이라는 단어를 주어를 사람에게 붙이면 이게 교만이라고 쓰인답니다. 그러니까 돈, 뭐 자녀, 뭐 내 지금 두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에 주어를 나를 붙이면 그 모든 것은 사실 다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주어에 하나님을 붙이면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위엄이 드러나는 일에 쓰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는 그 교만이 아니라 막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날 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막 높여주시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아들 민산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고등부를 맡을 때 우리 민산 집사가 고3이었어요. 그때 그 재판장에 저도 이제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가정법원에 가게 됐고, 그 가정법원의 그 층의 맨 끝에 복도의 한 방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었어요. 빽빽히 놓여져 있는 그 의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재판을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과 그의 가족들과 사람들이 있었는데, 몇몇의 집사님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정말 적막감과 이 긴장감이 쫙 깔려 있는 그런 곳이에요. 왜냐면 재판을 기다리다 보니까. 제 앞자리에 우리 민산 집사가 앉아 있었어요. 딱 앉아서 보는데 갑자기 불현듯 이 민산 집사가 제 아들도 있는데 제 아들이 몇 년 후에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산 집사가 좀 되게 안 되게 생각되기도 하고, 내 아들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되게 참 회개도 되고,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내 아들은 괜찮아,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이태근 목사님이 나눔을 이렇게 하세요. 민산 집사 이것 때문에 뭐 이렇다 나눔하시면 제가 우리는 그래도 저는 우리 애들은 아니에요. 우리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애들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렇게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내 곁에 지체에게 이 심판의 사건이 오면요, 그것을 내게 주시는 경고로 들어야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칼이 애굽에 임한다고 하신 것처럼 이 칼이 임한 사건이 저와 이제 우리 가족에게도 임하게 되었어요. 작년 한 해는 사실 이제 6학년인 저의 이제 딸로 인해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소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사춘기 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느낄 정도로 몰래 어떤 오빠랑 이렇게 채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 속을 막 했더니 갑자기 그 오빠가 우리 딸 사진을 보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을 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춘기 딸의 그 격동을 이렇게 지내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참을만 했어요. 지낼만해서 이게 사춘기 딸을 키우는 집이 다 그런 거지라고 하는데, 작년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에 있었습니다. 한 11시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예배당에 다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아내한테 전화가 이렇게 온 거예요.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저희가 서로. 전화가 탁 오는데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막 흐느끼는 거예요. 제가 16년 동안 살면서 아내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막 흐느끼는데 제가 너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면서. 아내가 이제 계속 했던 말이 뭐냐면, 나 인생 너무 잘못 산 것 같아.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막 울면서 나 인생 너무 잘못 산 것 같아. 이 말만 몇 번을 하더라고요. 제가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사진 하나 보내줄게 이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오만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면서 뭐지?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사진을 열어봤어요. 제 딸 아이의 이제 팔 사진이었어요. 저희 딸이 6학년인데 얼마나 작겠어요. 얼굴도 하얗고 피부도 하얀데 가녀리고, 그 딸의 이제 수십 개의 이제 칼자국이 다 나여 있는 이제 그 사진을 제가 딱 본 거죠.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정말 콕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죠? 이건 우리 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제가 늘 생각하고, 제가 얼마나 청소년부를 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났겠어요. 그럼 제가 입버릇처럼 문제는 없고 문제 부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얘기했던 그 모든 일도 생각이 나면서 그것이 우리 제 딸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 제가 참 마음이 참 쿵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를 그때 그냥 앉아서 제가 참 무슨 찬양을 부르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한림 목사님이 이제 성구영신 예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말씀의 본문과는 상관없이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우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사가 아주 등등하게 아주 이런 마음으로 어깨 올라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수레에 싣고 이렇게 옮기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옮다가 소가 막 날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것을 잡았잖아요. 그 잡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 자리에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이제 벌어졌죠. 그 말씀이 딱 이렇게 들리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에 이제 우사가 죽는 사건이 정말 왔네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저를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이제 쭉쭉 이제 그런 뒤에 이제 일을 쓰면서 저희 딸이 참 애정 욕구가 큰 아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될 만큼 마음의 탱크가 참 큰 아이인데 저희 부부가 그것을 이제 모른 채 지나가 버린 거죠. 근데 그 마음의 탱크에 채워줘도 모자랄 판에 이제 구멍까지 나 있으니까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말랐겠어요. 그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쳐 오면서 저를 참 올 한 해는 저를 많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25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6살 연상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이 뭔지도 모른 채 사실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직장을 가진 아내가 있었고 그냥 결혼하면 좀 편하겠다. 진짜 저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도 사실 그렇게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결혼이 뭔지도 모른 채 결혼 생활을 그냥 이렇게 해 나가는데 제가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아내는 저를 다 맞춰주는 거죠. 그런 결혼 생활이 이었나가요. 26살 때 이제 우리 이제 딸이 임신했죠. 이제 아내가 여보 나 임신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밤에. 그럼 보통 어떻게 했어요? 그래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막 그럼 이래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한테 참 잘됐다 축하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저밖에 모르는 정말 이기적이고 저만 생각하는 그냥 이 세상이 그냥 나만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27살 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태어난 거죠. 태어날 때는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예쁘고 막 이래가지고 신기하다 예쁘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 주제가 그냥 빨리 커라 이게 제 주제가였어요. 기저귀 있으면 기저귀 빨리 뗐으면 좋겠다. 밥 혼자 못 먹으면 밥 빨리 혼자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다 혼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막 빨리 커라가 이제 주제가였는데 제가 그때 진짜 그 딸 아이의 성장 과정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딸이 이제는 제 손이 가지 않을 만큼 성장을 하고 보니까 딸은 많이 아파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제 딸도 제가 너무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도님을 보면서 제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 너무 이 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자괴감이 들었어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중요하고 그냥 저 자신이 너무 우상인 사람인데 어떻게 성도들을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고 하나님 좀 그냥 목회자로 저를 부르시지 않으면 안 되시나요? 이런 고민들과 이런 시간들을 갈등의 시간들을 많이 사실 겪었어요. 제가 참 바로였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제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완악한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목장 처방에 따라서 이 딸은 이제 정신과를 꾸준히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저희 아내가 한 번도 휴직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딸과 이제 좀 시간을 보내겠다고 1년 동안 이제 휴직을 내려놓고, 그 모든 일에는 사실 우리가 돈우상에 대한 마음도 다 내려놔야 됐습니다. 우리들 교회 청소년부 목장을 통해 딸은 자기 마음에 이런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마음이 참 답답함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 또 컨트롤하려고 노력하고, 또 점점점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호수 평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희 아내가 참 많이 울었다고 해요. 진짜 어린 딸의 눈으로 봤을 때 엄마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늘 빚을 갚아야 하는, 처가빚을 갚아야 하는 그 급급함 때문에 늘 찌들린 얼굴, 딸이 봤을 얼굴은, 또 저희 아내가 3차 신경통 때문에 몸이 아프고 힘든 직장 생활을 하며 연년생을 육아해야 되는 그 상황에 늘 짜증 섞인 말을 늘 딸한테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제가 이렇게 교만하고 저중심적이니까 어떻게 사이가 좋았을 수 있겠어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슬픈 눈을 이렇게 늘 가진 엄마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딸한테, 엄마가 너한테 참 웃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웃어주지 못하는 엄마여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딸이 이제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엄마 요즘 너무 인성이 좋아졌어. 우리 부부는 정말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좋은 부모라고, 아니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아이들에게 정말로 믿음까지 주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참 이 딸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제가 문제가 아니고, 제 딸이 혹시 이것 때문에 상처를 또 받는 건 아닐까라는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했을 때 마음이 참 부담이 됐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너 얘기를 좀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아빠는 다른 고난 없어? 아니 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 나 없으면? 그럼 뭐 예전에도 했는데 해 그냥. 이렇게 쿨하게 얘기해줘서 제가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제 실체도 몰랐을 뿐더러 제 삶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제 안에 잘라내야 하는 이 교만함에 대해서 베어낼 수 없는 자였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칼로 배임당하는 것 같은 아픔의 사건은 혹시 무엇입니까? 그 사건으로 여러분이 잘려나간 교만과 쓴뿌리와 불신과 중독과 죄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인성 좋아졌네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지난 월요일에 교사 단톡방에, 저희 이제 중등부 교사 단톡방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경찰이 출동하는 격한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급하게 엄마와 딸은 모텔에 피신했다가 이제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청소년 딸이 다음날 편지만 두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그 딸이 이제 쓴 편지는요, 엄마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안전한 여성 청소년 쉼터로 가요. 걱정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써놓고 갔어요. 참 많이 이제 두렵겠죠. 이 딸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약간 부인했던 그런 친구인데,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에 참 소망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심판 같은 사건에 얼마나 많이 두렵겠어요. 이 어머니 집사님께서 큐티 기도회 때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지난 월요일 남편과의 전쟁으로 딸이 놀라고 두려워 청소년 쉼터로 갔는데, 딸로부터 자신은 무서운 아빠, 무력한 엄마가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지 못하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으로 거룩히 살아야 하는 인생인 줄 몰랐기에 혼외저로 자란 상처와 연민으로 인해 남편에게만은 사랑받고 귀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남편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라는 무시와 조롱을 받으니 저도 무시와 교만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는 이 사건들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쉼터에 있는 딸에게 찾아가 주셔서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 아이들, 또 그 가정들 얼마나 칼배임의
사건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건들 속에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가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4장에 걸친 애굽 멸망의 메시지 중에서 바로에 대한 애가를 이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애가는요, 자기 실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애가를 결국 듣지 않은 애굽과 이스라엘은 교만함 때문에 칼배임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고 끊지 못하는 애굽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의 상급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의 그 힘든 포로 생활을 겪었던 그 백성들이 이 애가를 에스겔이 들려줬을 때 눈을 들어서 이 애가를 부르면서 바로 같은 자기에게 이 애가를 들려주신 그 주님 때문에 울지 않았을까요? 완악한 자기가 바로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전혀 누군지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가 바로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사랑인 것을 하늘을 바라보며 그 애가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완악한 바로입니다. 제가 누구를 위해서 애가를 부르겠습니까? 제가 바로라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가를 저에게 직접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내 주제를 모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칼베임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애가를 저에게 눈물로 불러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제가 하나님 이 회개를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이 예가를 불러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삶에서 여러 가지 예가를 부르고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끊임없이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심판의 사건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사건인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이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을 잘 겪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로 바르게 이끌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을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주 집회를 다녀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과 모든 건강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포로 생활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야 할 한 사람과 한 가정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이 예가를 불러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든 가운데 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